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특별히 1장은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온 그의 형제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누어 보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즉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릴 것을 요구한 뒤로부터 약 1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니는 느헤미야 7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들이 오자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민이었지만 돌아가서 사로잡힌 것을 면한 자들, 곧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사실과 거기에 더하여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본토에 귀환하여 8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계속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스라 4장 7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본질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볼 때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계속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혹은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과 적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환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앉아서 울게 됩니다. 단순히 몇 분, 몇 시간, 하루짜리 슬픔이 아니라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은 단순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비워내는 작업이지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의 배고픔을 비워가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남은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과 공동체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수산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공동체적 언약적 사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자세를 점검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고 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상처 주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약적 공동체로서 연속성과 유기성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제 간증한 지선전도사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울고 그치면 낫는 아픔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낼 만큼의 비통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느헤미야의 자세를 닮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공동체를 분리하고 서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로 말미암아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지요. 과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하여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언약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의 백성을 맞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지요. 전심으로 말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그 약속,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언약에 다시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심으로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언약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크고 넓고 깊은 긍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런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는 임무는 왕의 포도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맛보는 것으로서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부친인 아하수에로가 침실에서 신하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궁정에서 이런저런 음모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일은 가장 신임받는 그런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전례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점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신하였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직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나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죄와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관심으로 일궈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한 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완전히 아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맡은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으셨던 말씀을